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속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됨. 교회는 무엇으로 인해서 교회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할까요?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느 때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왜 나가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 나가고 왜 예배 드리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나가면 복을 받으니까, 돈을 버니까,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고 이 사회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뭔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돈 버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이 좋은 일이고 복 받는 것이 능사라고 한다면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까지 이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소위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며 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힘써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거룩한 성례전을 통해서 이 침례의식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한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여인은 낮에 혼자 물을 길러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온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낮에는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더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홀로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심각한 이 여인의 결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수치심이 있거나 열등감이 있을 때 종종 낯선 사람을 향하여 또는 알고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 대한 반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천하게 보고 냉대했던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 포로기 동안이라고 하는 그 암흑의 기간 동안에 혼혈 민족을 이루어서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천하게 여기고 냉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만은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남성에 대한 반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공격적인 성향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대답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한 절만 봐도 이 여인의 고립된 상황, 이 여인의 열등감, 이 여인의 수치심이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을 해요.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1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실상이 무엇이었어요? 남자가 5이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5명이나 남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심각한 상태를 우리 주님은 그대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는 이 여인의 상황이 그대로 노출된 것 아닙니까? 낯선 사람을 향해서 수치심과 열등의식을 마음에 품은 채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가 낱낱이 주님 앞에 보여진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고 남자에 대한 편견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들고 나온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배의 문제였어요. 심각한 여인, 수치심과 열등감을 안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있고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뜻밖에도 대화의 주제가 예배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의 무게가 참으로 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건전한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어요? 바로 예배에 관한 고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도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소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거룩한 장소, 그것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를 그리심산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수르 백성들의 혼혈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부정탄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구박이 종교적인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러한 종교적 한이 맺혀 있는 질문, 그 질문을 바로 이 예수님께 여인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혁명적인 복음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어떤 행사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는 탈피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념 예배, 회감 예배, 출판 예배, 이런 명칭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거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 예배라고 하는 말보다는 여러분, 감사 예배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 여인이 이 우물에 왜 왔어요? 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 길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변화, 급변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심령으로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내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심을 다하여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고 응답하고 주여 올소이다, 내가 그것을 믿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진리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며,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인격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속에 믿음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심각한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정체성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나는 아수르인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혼혈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돈이 그에게 있었고 민족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뭔가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남성에 대한 편견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갈등, 수치심과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회피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생명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넘쳐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시 이 질문에 우리는 봉착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귀도 얻고 또 명성도 얻은 유명한 화가였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토록 좋아하던 그림도 접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멈추고 아픔과 실망과 낙담,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대요. 이 사람이 아내가 떠난 후에 이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교회 나가서 믿음을 얻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무한한 영감을 얻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린 유명한 그림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제자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유명한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과 주님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은 끊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 두 제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까지 그들은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실패의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왔다. 내가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앉아주지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주는 것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의 진정한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간과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 성례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개혁자들은 성례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은 결코 실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다시 소망이 용솟음쳐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의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들고 축사해 주셨으니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은총의 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e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총의 수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혁파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암흑 가운데 있던 사람이 진리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고민하고 아마도 수년이 될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마세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